오늘 밤중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 중순이 됐습니다. 6월 아직도 초순이라고 우길 수는 있지만 이제 벌써 중순이 되어서 6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시간을 잘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2021년 금방 지나가는 거 아시죠? 6월 중순 얘기하다가 여름 지나가고 또 금방 가을이 되고 2021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쉬든지 잘 쉬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열심히 또 섬기고 봉사하든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헛되이 흘러가는 세월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제가 능률주의로 혹은 성취주의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뭘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이만큼 이루었고 나는 이만한 업적을 갖고 있고의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인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도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그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무료하고 때로는 이게 농사라도 지으면 한 해가 가는 그런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심고 거두고 나누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메마른 땅에서 어떤 시간의 개념 없이 흘러가기 쉽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이 거기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귀하게 썼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는 시간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까지 2번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엔게디에서 한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십광야의 하길라산 앞에 사울이 캠프를 진영을 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이 2번째 사건이죠. 자, 둘 다 비슷한 얘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좀 약간 늘 미심쩍게 보는 분들은 이거 괜히 똑같은 얘기 2개로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말씀에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를 2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4장부터 26장까지는 3장의 장에 용서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모여있을 뿐이지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바꾸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회가 여러 번 와도 바뀌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2번 오든 3번 오든 5번이 오든 10번이 오든 아무리 기회가 많이 와도 우리에게는 믿음 때문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반복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반복되면 굉장히 운명적으로 느끼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거 여러 번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거 내 짝 아니야? 반복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명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가 반복이 돼요. 그거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운명적으로 뭔가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면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여기에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다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기준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기회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함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회가 반복이 되고 여러 번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는 일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막 우연이라고 해요. 그래, 우연히 본 거지. 아니, 우연히 만난 걸 거야. 하지만 자꾸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야, 참 마음에 든다. 근데 며칠 뒤에 갔는데 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리고 나서 또 며칠 뒤에 갔는데 또 그 여자가 있어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인가? 혹시 가서 이제 물어보죠. 용기를 내서 가서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우리 선집사님은 용기가 없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용기 있는 남자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운명이 아니라 그냥 같은 동네 사는 거예요. 비슷한 시간에 직장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왜 꼭 굳이 운명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 정말로 좋은 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기에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함이라는 기준 없이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가방, 그거 사라는 사인입니까? 저 가방이 왜 자꾸 눈에 보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가방 사면은 가방이 집에 얼마나 그냥 예쁘니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 광야에서 깨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광야에서 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기회가 있어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그 기준은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2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10번이 되었어도 아마 광야의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잡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궁정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잠들게 되니까, 거기서 이 기준들이 흔들리게 되니까 기회가 아닌 것을 기회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죠? 광야에서는 기회가 와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기회를 버렸지만 궁정에서는 기회가 아닌데도 그것을 기회로 여겼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붕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죠. 그거는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로 여겨서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합당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회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을 기회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아니에요. 그냥 오리를 가자고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고, 우리의 속옷과 겉옷을 다 함께 내어주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기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회임을 우린 변치 않고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2번째 사울을 만나죠. 그러나 이 완벽한 기회를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아비새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미새라고 합니다. 아비새와 어미새. 저는 이 아비새를 다윗이 데려가는 장면부터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약간 좀
코믹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가겠느냐, 이거죠. 제가 우리 수석단의 신경민 목사님한테 가서 얼굴을 보면서 누가 나와 함께 신방을 가겠느냐, 그러면 같이 가자는 말이잖아요. 그 목사님께 같이 가자는 말이잖아요. 아비새에게 가서 얼마나 믿음만한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아비새 앞에 가서 아비새에게 누가 나와 함께 진영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물어서 아비새가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아비새가 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만난 장면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엔게디 동네에서,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났을 때는 동굴 안에 있는 다윗에게 사울이 다가왔죠. 모른 채 찾아온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잠자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밤에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것과 내가 직접 간 것과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낮과 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의 사건은 낮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밤중에 새벽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침투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과 다르게 내가 능동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여기까지 갔으면 이 정도는 정말 나에게 준 기회로 여겨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왜 들어갔겠어요? 무엇을 위해 들어간 겁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만든 기회든 내게 주어진 기회든 그 기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이 바뀐다고, 이렇게 여러 번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바로 믿음입니다. 낮과 밤의 기준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내가 거룩하게 하고 낮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지만 밤이 되면 바뀌는 거예요. 낮에는 거룩하게, 밤에는 세속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낮과 밤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 낮에 이런 일을 하고 저녁에 저런 일을 하는 건 괜찮아요.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요즘에 너무 어려우니까 낮에는 정말 교회에서 일을 신방도 하시고 그러지만 저녁에는 또 대리운전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배달도 하시고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과 밤에 다른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낮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오고 밤에는 세속적으로 잘못된 곳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사실은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고 호소하는 부분이지만 대학교 딱 졸업하면 믿음이 바뀌어요. 내가 조금 머리가 커지고 성숙해진다고 하면 정말 소중하게 붙잡았던 믿음의 모습들 싹 다 바꿔가지고 얼마나 비판적이 되고 그리고 부정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가 얇아서 조금 신학책 몇 개 읽고 성경 공부 좀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은 다음에는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아주 낮춰보고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11조 그거 목사의 배를 불리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받은 귀한 믿음들을 아주 종이장처럼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선조들, 우리 귀한 윗세대의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쉽게 평가할 믿음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깨우고 그 먼 거리를, 오늘 집사님네 가정도 인천에서 2시간 버스 타고 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가까운 교회, 이 교회 명성교회만 교회냐, 가까운 교회 다니면 되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거리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믿음들이 너무나 요즘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떠한 그러한 풍조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버려지는 거죠. 우리 믿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오직 주님 안 바뀌는 거고요. 7년을 하루같이 안 바뀌는 겁니다. 밤이 되어도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때로는 사울이 잠자고 있든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근본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가도, 아이를 낳아도, 이사를 가도, 아니 다른 교회를 가도, 결혼을 해도 우리 신앙을 지키는 그 변치 않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다윗이 상황에 따라 소망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소망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소망은 변치 않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져도 소망은 변치 않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해도 내 소망은 변치 않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상황에 따라서 소망이 맨날 변했다면 우리가 오늘의 시편을 만날 수 없겠죠. 상황이 좋아지면 소망이 커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소망이 가라앉고, 여러분 그랬다면 오늘의 시편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정해졌다면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기회를 말하는 아비새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적진에 들어와서 활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말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밤중에 이 적진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거를 무슨 이 용기가 있길래 적진까지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린 밤에 야외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운데 밤중에 아비새랑 딱 둘이서 이 사울의 적진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저는 보면 볼수록 신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용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모두 다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낮에도 함께 하셨지만 밤에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밤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 다음 13절을 보면 멀리 가서 가까이서 안 불러요. 이제 다윗도 상황을 알죠. 멀리 떨어진 다음에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아, 아브넬아. 그랬더니 아브넬이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금방 대답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가까이서 움직이는 소리를 못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저 멀리 반대 산편에 가서 아브넬을 불러도 대답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까이서 몰랐겠습니까? 우리는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인도하셔서 적진에서도 걷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적진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우리의 삶이 아군의 진영이 아니라 적의 진영인 것을 때로 깨닫지 않으십니까? 내가 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없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한 성도의 문자를 받고 잠시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참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모함을 받았어요. 어려운 사람, 자기 위에 사람인지 아랫 사람인지 자기를 굉장히 안 좋게 여겨서 아주 작전을 짜서 모함을 한 거예요. 너무 정말 가슴 아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제가 가끔 드라마 이렇게 구성을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야 저런 게 무슨 드라마야 그러는데, 살다 보면 삶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삶이 영화보다 훨씬 더 영화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적진이에요. 적들이 주변에 많고 그들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적진에 들어갈지라도, 그러한 적들과 함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적들을 잠들게 하시면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적진으로 들어가든지 적들과 함께 하든지 밤에 나 혼자 정말 두려운 곳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요나단이, 기억하세요, 요나단이 몸종 하나 데리고 칼 지는 자 하나 딱 데리고 블레셋의 적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용감하게 싸운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의 친구인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아비새 한 명 딱 데리고 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증거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증거물로 취한 거죠. 사울의 머리 곁에 있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의 머리 곁에. 자, 여러분 주무실 때 뭘 머리 곁에 두고 주무십니까? 금 10돈짜리 두꺼비 놓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아끼는 반지 놓고 주무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핸드폰 놓고 잡니다. 핸드폰 놓고 알람 맞춰놓고 자죠. 우리 삶에 어쩔 수 없이 중요해진 것이 핸드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적에게 가면은,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기잖아요. 지금 여기 물병과 창은 둘 다 사울의 생명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상징적인 물건들입니다. 바로 이것들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여기 저는 물병도 참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싸울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물병을 다 하나씩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것을 빼앗아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울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창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이 사울에게 어떠한 것이었죠? 창은 다윗에게 던진 무기였어요.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사울을 위로하고 있던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창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저희는 아이들과 장난치다가 이 장난감 총 이렇게 이렇게 스폰지로 생긴 거 날라와도 그거 맞으면 아프고 제가 참 죄송한 게, 아이들과 장난치다가 제가 화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난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주 개인적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왜 너 나 이마를 조준했냐. 정말 이마에 이렇게 딱 맞아서 멈춘 적이, 이렇게 유리 맞으면 이렇게 붙는 그런 총알이 있거든요. 제 이마에 맞아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얼굴은 쏘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거의 저희 셋째 아들과 거의 싸울 뻔했는데 여러분, 총알이, 집에서 장난감 총을 쏴도 겁이 나는데 창이 내게 날라온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의 많은 것 중에 사울의 좋은 것을 가져간 게 아닙니다. 바로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골리앗의 칼을 취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무기를 취하는 거죠.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울의 무기인 창을 취함으로써 사울의 종말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저도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무기를 잘못 쓰면 하나님께서 그 무기를 빼앗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만약에 그 창을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들에게 던졌다면 사울은 결코 이 창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합당하심이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곳에 썼다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이 되었던, 인물이 되었던, 건강함이 되었던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게 여기시는 곳에 그것을 다 써버린다면 그것들은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이 이 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 반대되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끝까지 자기를 도와주고 이스라엘에게 정말 복이 되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좀 큰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아무리 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과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들은 살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키워줄 줄 알아야 되고 축복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시야가 좁아지면 내게 적이면 다 죽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라이벌이 되면 너무나 간단한 논리로 그들을 저주하고 죽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창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창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기서 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이 예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좀 몇 장 지나면 사울이 결국은 전투 속에서 벳산에 있는 길보아 산에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좀 쓴소리를, 쓴소리는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에는 무관심하고 때로는 너무 안타깝게도 서로 축복해야 하는, 서로에게 헐뜯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무기를 빼앗고 마시게 되는 결과밖에 없다라는 거죠. 서로에게 창을 던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있는 그 무기가, 이게 개인이든 단체이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무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향해서 던져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거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 쓰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안 쓰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쉽게 창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 쉽게 창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분노함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너무나 우리나라가 쉽게 서로에게 창을 던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우리의 발전을 얼마나 많이 저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낮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밤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변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우리의 신앙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회가 100번을 주어져도 변치 않고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기회를 쓰지 않는 것이고, 바른 기회라면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밤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에 우리의 무기를 지켜주시고 물병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적진이 많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직장이 아군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적들이 있는 곳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봉사하는 곳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적이 더 많은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다면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회 속에서도 지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